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제로 고린도전서 묵상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룻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본문이 짧기도 하고 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기에 룻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까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땅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면서 이 가뜩이나 타국에서 이스라엘 땅에 침입해 와서 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살벌해서 숨도 쉬기 힘든 그런 판국에 그 땅에 흉년까지 겹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타향인 모압 땅에까지 가서 거류하게 된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 부분을 두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고향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 하는 식의 설명과 이유가 때로는 얼마나 궁색한지요. 단순한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복잡하고 깊고 풍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식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하는 식의 인과 응보적인 단순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무엇보다 룻기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에도 그러한 뉘앙스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룻기의 초점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데 있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이유도 알 수도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길이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룻기의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비극, 왜 이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덜컥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지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건만 두 아들마저도 허망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나오미의 품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과거가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리 없는 생판 남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댕그러니 세상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들의 삶이란 그냥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지요. 남편을 잃은 이 새 과부가 이제 그 극심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이런 꼴 저런 꼴 온갖 험한 꼴 다 당하다가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 고향 땅이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짓골이 다 되어서는 이제 그 고향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7절 말씀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랑했던 남편과 듬직했던 두 아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 그 오는 길에 이제 저 땅으로 가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아빠 저것 좀 보세요 하면서 종알종알하면서 온 식구가 단촐하게 걸어왔던 그 길, 이제 혼자가 되어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의 그 슬픔과 쓰라림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 아픔을 두 며느리에게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유다 땅으로 향하는 황량한 길 바닥에서 새 과부가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우는 광경은 쓸쓸하고 처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답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해 나가며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결코 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길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그 모든 상처를 다 지켜보시며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